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라 그런지 신실한 부교육자들과 훌륭한 장로님들을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양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1세기에 살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야고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고백을 해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실 대부분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말씀에 이렇게 깊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말씀을 내 삶에 갖고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이것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순종의 아름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또 내 신념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을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삶의 습관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에 순종하시면 점차 순종할 수 있는 근육이 길러져서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왠지 남자답게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과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는 원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되게 하는 공정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갖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냥 멈추고 한 3가지 정도의 말씀만 가지고 섰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 하고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믿음은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10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이 시간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바쁜 일상과 모든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썸 타는 연인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의역을 해봤어요. 좀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세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거울에서 눈을 떼는 순간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얼굴에 있는 검정을 지우지 않고 외출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풍랑이 몰아치고 삶의 곤고함이 몰아칠 적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삶의 곤고함에 풍랑이 몰아올 적에 그 집이 떨어져 내려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4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구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우리만큼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주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식들이 좀 못났더라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식들과 손주들과 우리의 자손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하는 소와 양의 그 모든 풍성하게 되는 곡식의 풍성함은 오늘날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재정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너희의 몸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더군다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자에게 그게 가리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원조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1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전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무너진 곳이 많고 수리를 해야 돼서 성전의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요시야 왕 때의 율법책이라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이 5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 말씀들을 읽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빈이라는 그 부하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의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생각할 적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곤고함을 많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단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종교개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많은 비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왔는데 이 귀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버리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2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마치 보물을 갖다가 숨기듯이 내 마음 심장 속에다 놓는 겁니다. 창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과 그 다음 넘치는 악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 걸 갖다가 다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 버전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3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한 구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의 마음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내 율례, 내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순종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의 작은 믿음이, 나의 삶의 루틴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와 힘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에 내 곁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기어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 흡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말씀에 흠뻑 젖는다는 표현은 말씀을 외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본문 25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안 나는 영적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면서 집사님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아마 50%는 뭐지? 나가시면서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억이 있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나이도 있고 이제는 말씀을 외우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외워갖고 머리를 써서 이제는 좀 외우는 건 저는 못해요. 좀 제가 유치한 접근인데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성경 한 구절 외우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갑자기 외울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외울 수 없다 그랬죠, 절대로요. 성경 한 구절 외우면 100만 원 준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그걸 얼른 외우느라고 했을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풀리고 넉넉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겁니다.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순종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본문 25절에 있는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묶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버리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허들을 주지 말고 장애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파워풀한 역사가 우리 예수양교회에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너희가 행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이것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순종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할 때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순종도 은혜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은 잘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복들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